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17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주님,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다시는 흑암이 없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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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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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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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복되고 즐거운 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탄 마귀는 주님을 조롱과 멸시하며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시체를 무덤에 가두었지만 말씀대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승리가 온 누리에 선포되어 믿는 자에게 부활의 확신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보다 땅에 썩어질 것을 사모하며 저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시간, 재능들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영의 생각으로 채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신 주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긴 겨울을 지나고 다사로운 계절에 꽃이 만발하고 잎이 푸르러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하며 풍요롭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직도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으며 기도한 성도들이 약해져가며 세상과 타협하는 침체의 긴 터널을 속히 지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지키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고자 임직예배를 드립니다. 임직받는 그 가정과 건강과 물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감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요 원당 제일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귀하고 복된 행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깊은 한숨과 탄식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상처로 죽음과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의 탄식을 공산주의 독재 앞에 가난과 억압의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백성들의 기근으로 아사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백성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환우를 기억하사 저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불평과 탄식의 소리가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성령님 관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소.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둘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며 준비하여 드린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 낙심한 자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부활절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복 주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성찬 예식을 먼저 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성찬 예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장로님 나오셔서 거기 두 분 서 계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식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198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분병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구약에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네, 금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금주의 말씀은 이제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감사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확증하신 날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 십자가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거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거죠. 나와 관련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잡았는데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뭔가? 나와 관련된 부활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무슨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요. 예,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모든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찬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부활의 능력 첫 번째 읽어요. 시작.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본문 53절, 5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가르쳐주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전해져서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요.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서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은 끝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냐?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승리에 가득 찬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하여 졌다면 이것보다도 더 감사하고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권세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병으로 나중에 늙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죽음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여 맞이 않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1940년 2월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일부를 제가 저기다가 올려놨어요. 한번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체포되기 직전에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쇠못이 박혔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 올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길철 목사님 하면은 일사각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일제에 무릎 꿇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일제가 요구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 설교를 하시고 체포되신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 때문이었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읽어요. 시작. 첫 번째는 생명의 능력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능력은 뭐냐?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무슨 능력이 주어지느냐? 승리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능력하고 싸울 때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다 죽음의 문제보다 작은 거예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이기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문제들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섭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면 다른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승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많이 만납니다.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요. 그래서 무슨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잠 못 이루고 입술이 부르트지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니까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시 14절로 돌아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이지만, 영적인 우리도 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승천하신 이단 말이에요. 승천하셨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큰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1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1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데 우리가 뭐 문제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다 도우신대.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해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이게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반신반의.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 우리도 붙잡힐까 봐. 이게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슨 말씀 하셔요? 따라해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셔요.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뭐 하고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문 꼭 걸어 잠그고 발발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사람들 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라. 그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승리의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승리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내가 이제 잡힐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벌써 두려워하는 거예요. 붙잡히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생명의 능력, 두 번째는 승리의 능력,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 성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본문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도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이게 앞으로 내가 죽으면 나도 영생의 존재가 되고 부활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야. 미래적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현재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거예요. 부활장을 마치면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바로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생명의 능력을 주셨고 승리의 능력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견실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오늘 현재 이 시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주신 거 맞습니다. 승리의 능력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로 끝이냐? 이제 죽으면 이제 다 주어졌네?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견실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구예요?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명 성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삶을,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승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늘 살아계시네.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길 힘주시는 주님 주야 시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능력, 승리의 능력, 사명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물질 위에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4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거기 기록되어 있는 5분이고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임직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교회와의 통합이 지금 양교회의 공동회의를 다 통과를 했고 이제는 어떤 형식적인 법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순조로운 그 모든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치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장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생명의 능력, 승리의 능력, 사명 성취의 능력을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